하나님의 말씀 출애굽 민수기 14장 구약성경 217페이지입니다. 민수기 14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4장 1절에서 10절.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니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에 정탐하는 자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눈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니라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행하면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운동 경기를 생방송으로 볼 때면 언제나 마음을 졸이면서 보게 되죠. 특히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결정하는 결승전이라든지 월드컵 상위 토너먼트로 진출하는 중요한 경기라면 더 가슴을 졸이며 방송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요한 경기에서 우리나라 선수나 팀이 지고 있다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더 애타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응원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선수나 팀이 역전해서 극적으로 이기면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정말 짜릿한 승리의 전율이 온몸에 흐르면서 어떤 사람들은 그런 방송을 보다가 팔짝 뛰는 사람도 있고 굉장히 춤을 추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신학생 시절에 그때 2002년도 월드컵 경기가 있었는데 그래요. 신학생들인데도 축구를 다 좋아하니까 나중에 학교 측에서 그 강당에 그 큰 화면에다가 이탈리아와의 경기를 보여주었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거의 질 뻔했죠. 그런데 안정환 선수가 마지막에 동점골을 터뜨리고 나중에 또 이렇게 역전골을 터뜨려서 경기가 있는데 신학생들이요. 앞에 앉았던 신학생들이 막 일어나서 팔ጭ팔ጭ 뛰었어요. 얼마나 좋아했는지. 그 사람들 뿐이었겠습니까? 온 국민들이 그때 이탈리아와의 경기에 극적으로 이긴 그 경기로 말미암아 얼마나 흥분을 했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고 있던 경기를 이렇게 역전해서 극적으로 이긴 경기를 결과를 알고 재방송으로 다시 본다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결과를 다 알고 보면 훨씬 더 긴장감이 떨어지고 긴장된 마음이 살아났을 것입니다. 스포일러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드라마나 영화의 결과를 미리 알려주는 사람을 그렇게 말하는데요. 이런 스포일러라는 뜻은 망쳐버리는 사람 또는 그 행위를 가르쳐서 스포일러라 이렇게 말합니다. 영화를 보는데 긴장하면서 보고 있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마지막에 어떻게 될까 미리 얘기해버리면 아무 재미가 없습니다. 그렇죠? 미리 결과를 알고 영화를 보게 되면 아무런 재미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절대로 그 드라마나 영화를 망쳐버리는 일이 없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보는 재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기에 질까봐 조마조마하거나 가슴을 졸이거나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미리 알고 있지 않는다면 아마 그렇게 할 것입니다. 승리한 것을 미리 알고 있으니까 얼마나 기분 좋게 보겠습니까? 결국 막 지고 있어도 결국에는 이게 될 것이야 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마음에 긴장이 없을 것입니다. 경기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언제 어떻게 역전할지 미리 알기 때문에
기분 좋게 편안한 마음으로 그 경기를 감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 약속은 상황과 환경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바뀌거나 취소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 마음이 평안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 12 정탐꾼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과연 어떤 분인지 우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40년의 세월이 흐른 다음에 이제 드디어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그 가나안 땅에 거하는 사람들과 전쟁을 치르기 직전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한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의 정탐꾼, 요즘 말하면 간첩, 스파이를 말하겠죠. 12명의 정탐꾼을 뽑아서 이제는 가나안 땅에 한번 그 땅을 살펴보고 오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반드시 적이 어떤 사람인지, 전력은 어느 정도인지 그것을 알아야만이 이제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적의 상황을 살피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요즘은 인공위성으로도 적군의 상태를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살필 수 있지만 이때는 그렇습니다. 직접 사람이 들어가서 살피지 않으면 안 되었기 때문에 12지파 중에 한 사람씩 12명의 정탐꾼을 선발해서 그 땅으로 먼저 보냈습니다. 그래서 12 정탐꾼은 가나안 곳곳을 무려 며칠 동안 40일 동안 그 땅을 살피고 돌아왔습니다. 40일 동안 가나안 땅 정탐을 마치고 돌아온 정탐꾼들은 모세와 백성 앞에서 가나안 땅이 어떤지 정탐 내용을 보고하는 그런 보고식을 가졌습니다. 그때 그들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과연 그 땅에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이것이 그 땅의 과일입니다. 근데 그들이 가지고 온 과일은 얼마나 큰지, 포도송이가 얼마나 컸는지 두 사람이 어깨에 메고 올 정도로 그렇게 그 땅에 나는 과일은 아주 굉장한 것이었다. 그래서 그 땅은 정말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구나. 정탐꾼의 보고에 의하면 그렇게 백성들은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가나안 땅에 당장이라도 쳐들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척박한 광야에서 살고 있는데 광야와 비교를 해보니 그 땅은 얼마나 풍요로운 땅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보고를 들으면서 얼마나 설레는 마음을 가졌겠습니까? 그런데 정탐꾼들의 보고에 반전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민수기 13장 28절 33절은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땅 그 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만 아니라 거기 원주민은 아낙 자손은 아주 커서 그들과 비교하면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그게 쉽게 말을 풀하면 이런 말을 그들이 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 땅은 분명히 적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인데, 정말 좋은 땅인데,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 땅에 살고 있는 아낙 자손은 얼마나 키가 큰지 거인이었는데 우리가 감당하기에는 우리는 거기에 비하면 메뚜기 같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이러한 보고는 12 정탐꾼 중 갈렙과 요수아를 제외한 10명의 공통된 보고였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가나안 땅의 현실이 보였던 것이죠. 그 땅은 정말 살기 좋은 땅이지만 그 땅에 살고 있는 아낙 자손은 우리가 정말로 전쟁을 치러도 도저히 이길 수가 없는 그런 사람들이다. 가나안 땅을 지키는 아낙 자손은 거인이었고 군사력도 막강했습니다. 그들이 살고 있는 성은 아주 크고 견고했습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은 가나안 땅을 보면서 이런 현실이 보였고 아무리 인간적으로 계산해 봐도 이길 가능성은 1%도 없다라는 것이 그들의 견해였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여기까지 오기는 했지만은 그 현실 때문에 그들은 불안하고 초조했습니다. 하나님이 개의 장난으로 이곳까지 오게 했겠습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그 땅을 주셨다라고 약속을 했는데 그 땅에는 놀랍게도 거인들이 살고 있었고 그 땅에서는 크고 견고한 성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적으로 계산해도 도저히 이길 수가 없는 그런 민족이다.
그들은 그렇게 보였던 것입니다. 그들의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동요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눈앞에 닥친 현실 때문에 낙담하고 두려워했습니다. 40년 동안 이 길을 봤는데 이게 무슨 일인가? 이제는 모든 것이 다 헛된 것이다. 그들은 마음이 낙담하고 두려운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과 모세에게 원망을 쏟아냈습니다. 차라리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제 아낙 자손의 칼에 죽게 생겼구나. 이럴 바에는 차라리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모세와 아론 말고 다른 지도자를 세워가지고 우리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 무슨 말입니까? 다시 노예 생활로 돌아가자라는 그런 말입니다. 차라리 거기 있는 것이 낫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 또한 이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는데 일이 뜻대로 풀리지 않고 눈앞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찾아올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현실들이 보이기 시작하면 불안하고 초조한 마음이 드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이 원망스럽기도 합니다. 정말 살아계시는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 그런 마음이 들 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포기하고 낙담하며 하나님을 원망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저희 누님이 원래 84세인데요. 어릴 때, 젊을 때 그런 말을 종종 해서 화가 나면 하나님이 어디 있노? 이런 말을 하실 때가 있어요. 좀 기가 찹니다. 교회 잘 다니다가 화가 나면 하나님이 어디 있노?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그분이요 40대, 50대에 대해서 권사가 되고 난 다음에는 사람이 달라져요. 그때 얼마나 믿음이 자라나는지 모르죠. 그래서 아마 그런 것 같아요. 40, 50, 어떤 때는 우리가 60이 되어야 철이 날 때도 있죠. 신앙적으로 철이 날 때 40, 50이 되어서 그때 겨우 신앙적으로 철이 들고 믿음 생활을 시작하는 그런 모습을 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동안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그 기적들을 지켜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가나안 땅에 들어가시겠다라는 것을 그 약속을 그들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눈앞에 있는 현실 때문에 불안하고 낙담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은 그런 사람들의 보고를 듣고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그 사람들의 보고를 듣고 이제는 포기하고 낙담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가나안 땅의 현실을 보고도 의견이 다른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다수결로 하면은 10사람이 이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10사람의 의견은 틀렸고 오늘 여기 두 사람의 의견은 맞았다는 거죠. 때로는 다수결이 틀릴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민주주의는 다수결의 의결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만은 그러나 여러분들은 그것이 결코 절대적인 진리는 아니다라는 거죠. 때로는 다수결의 결정이 틀릴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여호수아와 갈렙의 경우를 가리켜 말씀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도 10명의 정탐꾼들과 똑같은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보고는 다른 10사람과는 달랐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옷을 찢으며 말했습니다. 8절에서 9절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렇게 말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돌로 치려고 했습니다. 다른 10사람은 이렇게 보고를 하는데 느닷없이 그 땅은 분명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맞는데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우리는 절대로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얼마든지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합리적인 보고가 아니었지요. 인간적으로 합리적인, 이성적으로 합리적인 보고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계산기를 두드려보고 두드려봐도 그 땅은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차지할 수 없는 그런 땅인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가능하다라는 그런 모든 사람들의 생각을 뛰어넘는 보고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의 보고는 무시하고 10사람의
보고에 귀를 기울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호수아와 갈렙, 그 믿음이 좋은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을 무시하고 그들을 돌로 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은 정탐꾼들과 백성들에게 노를 발하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무려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그런 신세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아까 제가 40년 후에 이 땅에 왔다라고 했는데 그런 것이 아니죠. 이제는 가데스 바네아서 가나안 땅을 바라봤을 때에 그들이 정탐꾼들의 여호수아와 갈렙의 보고대로 그 땅에 들어가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했을 때에 그들이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온 거기에다가 이제 1년씩 꼬박해서 40년 동안 그들은 광야에서 방황하는 그런 신세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여호수아와 갈렙은 똑같은 가나안 땅을 보고 10명의 정탐꾼과 다른 보고를 했을까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다른 보고를 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그들은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거죠. 그들이 하나님을 불신했기 때문에 그들은 무려 40년 동안 바로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다시 되돌아가서 광야에서 무려 40년 동안 유리 방황하다가 결국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민족과 땅에 관한 약속을 이전에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을 해주셨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그런 말씀을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네가 나를 따르면 내 말대로 행하면 아브라함이 그런 약속을 하는데 바다에 모래 같고 하늘의 별과 같은 그런 자손을 주겠다라고 말씀했고 그 가나안 땅을 주겠다라고 이미 이전에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민족에 관한 약속은 출애굽기가 시작되면서 이미 성취가 되었던 거죠. 70명의 야곱의 식구들이 가나안 땅에 애굽에 들어가서 430년에 흐르는 세월 동안에 그들은 엄청난 민족을 이뤘죠. 엄청난 숫자를.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20세 이상 남자들의 숫자가 5,000명이니까 여자와 아이들을 포함하면 무려 200만 명 내지 250만 명이 되는 그런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지 않았을까? 그들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죠. 이렇게 70명의 식구들이 430년의 세월이 흐른 동안에 무려 200만 명의 큰 민족을 이루어서 이제는 그 땅을 나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미 약속이 이루어졌죠.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수많은 그런 자손의 축복을 누렸던 것. 이제는 땅에 대한 약속만 남았습니다. 땅에 대한 약속만. 그러면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그들이 정말 알았더라면 어떤 현실 앞에서 그들은 낙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 하나님을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거인 같은 안악자서를 보고도 견고하고 큰 성읍을 보고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을 이루어 주실 분인 것을 그들은 알았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안악자손을 그들은 먹이라 말할 수 있었고 가나안 땅에서 승리할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개혁한 성경에서는 그들을 밥이다 이렇게 말하십니다. 밥이라 우리가 먹을 밥이다. 그 땅의 안악자손은 거인들이었고 그 땅에서는 견고한 성이었지만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우리의 밥이라 그렇게 말씀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렇게 보고를 했던 거죠. 철로 역정을 여러분들이 잘 알 것입니다. 철로 역정은 크리스천이라는 주인공이 하나님의 나라를 찾아가는 여행기를 담고 있는 책인데요. 크리스천이 여행하는 길은 매우 힘들고 어려운 길이었고 크리스천은 그 길을 여행하다가 너무너무 지쳐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국 길을 향하는 이 순례길 결코 쉬운 길은 아니다라는 거죠. 이 크리스천이 천국을 향해서 가는 그 길은 매우 힘들고 어려운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천은 그 길을 여행하다가 너무너무 지쳐 있었습니다. 배도 고프고 춥고 힘도 점점 떨어져 가는데 날은 어두웠습니다. 그런데 동산 위에 불이 켜진 집이 보였습니다. 크리스천은 남은 모든 힘을 짜내 동산 위에 있는 집을 향해 걷기 시작했습니다.
저 집에 도착하면 먹을 것도 좀 먹고 쉴 수가 있을 거야. 그러니 조금만 더 힘을 내자. 그렇게 기진맥진하여 언덕이 집 앞에 도착했는데 크리스천은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집 입구에는 집을 지키는 굶주린 사자 2마리가 버티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겨우 올라갔는데 커다란 사자 2마리가 그 집을 지키고 있으니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집으로 들어가고 싶었지만은 사자 때문에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크리스천은 그만 낙담을 해서 그만 땅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때 집안에서 주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시오, 무서워하지 마시오. 그 사자 2마리는 쇠사슬에 묶여 있어서 집 안으로 들어오는 손님을 결코 해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안심하고 들어오십시오. 그렇게 말했습니다. 주인의 목소리를 듣고 크리스천이 그 사자들을 보니까 진짜 쇠사슬에 묶여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천은 용기를 내어 한 발 한 발 집 안으로 걸어 들어가기 시작했고 결국 그 집 안으로 들어가서 편안하게 휴식을 취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왜 크리스천이 사자 옆을 지날 수가 있었을까요? 주인의 말을 믿고 신뢰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사자는 묶어놨기 때문에 지나가도 결국 안심할 수가 있던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도 가끔 그런 경우가 들었죠. 남의 집을 갔다 어떤 집에는 개가 있는 집안, 개가 덩치가 큰, 얼마 전에도 개가 풀어놓은 개가 어떤 할머니를 물어 죽인 그런 일이 일어났죠. 정말 무서운 개들은요 굉장합니다. 그래서 이 개를 묶어놓지 않으면 아무나 달라들고 상처를 입게 됐습니다. 그러나 그 개를 묶어놓으면 아무리 찢어도 그 사람을 해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크리스천은 주인의 말을 믿지 못했으면 그 집에 들어갈 수가 없었을 것인데 그 주인의 말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사자 옆을 피하여 그 집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눈앞에 닥친 답답한 현실과 예상치 못한 상황과 환경 때문에 초조하고 불안해질 때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 예수 믿으면 늘 100% 평안한 것은 아니고 100% 형통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믿음 생활을 해도 살아가다 보면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내가 그동안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왔는데, 내가 얼마나 믿음 생활 잘하면서 살아왔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나? 그런 일을 당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이를 먹이면서 이런 순간은 점점 더 많아집니다. 삶의 경험이 많아질수록 우리에게는 그런 일들이 더 많아질 것입니다. 그 초조하고 불안함이 여러분들을 찾아올 때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할 그 이야기가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런 일을 당할 때 눈앞에는 안악자신이 버티고 있고 그리고는 그 땅에서는 견고하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할 수가 없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진 합리적인 생각이었습니다. 틀린 생각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나 그런 합리적인 생각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면 그것이 틀렸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터툴리안 같은 사람은 믿음을 그렇게 말했습니다. 불합리하기 때문에 내가 믿는다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믿음의 세계는 그렇습니다. 오히려 불합리하기 때문에 내가 믿는다. 그런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바로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불합리하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믿음, 그것이 바로 진짜 믿음인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다른 10명의 정탐꾼과 똑같은 것을 정탐했지만 그들은 10명과는 다른 보고를 했던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그들은 똑바로 알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분인 것을 그들이 알았기 때문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믿으며 믿음의 걸음을 내디딜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담대한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거짓말하는 분이 아니심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는 이 가나안 땅은 우리가 바라보는 천국을 가리켜 말합니다. 우리가 천국을 향하여 가는 순례길에는 수많은 어려움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크리스천이 천국을 향하여 가는데 도처에 어려움이 있듯이 우리 또한 이 세상 살아가면서 도처에 어려움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우리도 불신자와 똑같이 겪는 어려움들을 겪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악하게 살아가고
절대로 교회는 오지 않고 믿음 생활을 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잘 살아가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고 우리는 왜 이토록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어려움을 겪을까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이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불안하고 초조할 때 반드시 약속을 이루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희한한 일들을 경륜했을 때 우리가 마음속으로 불안해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것처럼 생각하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 생명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불안하고 초조할 때마다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그 하나님을 붙잡으며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믿음의 걸음을 내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저들에게 힘과 용기를 더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10명의 정탐꾼들이 합리적인 보고를 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 대다수가 그 보고를 듣고 마음에 낙담하며 하나님을 원망하기까지 했던 이 사건을 우리가 지켜보면서 이것이 오늘날 나의 모습이 아닌가 우리가 깊이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오늘도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우리가 어떤 현실과 어떤 상황에 직면하더라도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고 반드시 약속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따르기에 부지감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순례길을 걸어가면서도 영원한 천국, 영원한 하늘나라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아버지 오늘도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그 길을 씩씩하게 걸어가는 믿음의 여군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